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홀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 데겔이요 아르포세는 벤헤세이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디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모스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왕은 취임은 벌써 했죠. 한 2장에서 취임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 사울 시대에 보면은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일부 지역이었어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의 행정 강요들이 소개되는 내용들은 사무엘 하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 나라가 든든히 되어질 때, 큰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그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지도자들을 나열하면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와 같은
구로서 그런 그 왕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제사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 다윗 시대를 보면은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자, 바로 그 앞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15절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할 때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고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과 그 시대의 그 강요 대신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펼친 김에 볼까요? 지금 나오는 인물들과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의 인물들과 다윗 시대의 인물들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열왕기상 4장에도 나오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런데 조금 직책이 달라져서 사무엘하의 8장 18절의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달해서 총사령관은 수르의 아들 요압이죠. 16절에. 그런데 그 요압이 빠진 대신에 그 요압의 직책을 여호야다 아들 4절에 열왕기상 4절에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관을 보시면 사관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은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은 4장 이 3절에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같아요. 같은 사람. 다윗 시대는 지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내각이 다윗의 내각을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0장 또 한번 볼까요? 20장. 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명단을 쫙 나라의 내각의 명단을 쫙 한번 나열시켜 주는데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오죠. 자, 다윗의 관리들 그럼 나오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똑같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여기 아도람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도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제일 밑에 나오네요. 6절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같은 인물이에요. 노동감독관이 되더라. 우리 이 열왕기상에 노동감독관이라고 했는데 노동감독관이 그랬는데 사무엘하 20장 24절에는
감역관이 되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은 뭔가 이 감역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건축하고 무슨 토목공사 같은 거 하는 여기 총감독이야. 총감독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열왕기상에서는 노동감독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이 사람은 이 건축하고 토목공사하고 이런 것을 전체를 지휘하는, 오늘날 치면 노동부 장관이라고 그럴까요? 건설부 장관, 노동부 장관 이런 것을 합쳤던 그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서와는 서기관이 되고 가는데, 사무엘하 20장 25절에 서와는 서기관이 됐다 하는데, 우리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은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가 서기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시사라는 인물이 여기 같은 인물이에요. 서와예요. 서와. 그러니까는 서기관은 그 아버지가 하던 직책을 그 아들들이 이어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서와가 요 시사와 같은 인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밑에서 아도니람과 아도람이 다르듯이 조금의 이름에 음상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서기관 경우에는 세습을 해서 세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유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 시대의 고관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보시면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됐다. 이야, 이것도 세습이죠. 원래 제사장은 사독이 제사장인데, 사독의 아들이 이제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 그리고 명단을 보세요. 명단 가운데 앞에서는 계속 명단에 다윗 시대에 제일 먼저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 요압이야. 군사령관. 다윗 시대는 주로 정복하고 군대의 전쟁이 많아서요. 그러니까는 군사령관이 항상 이 고관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다.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예요. 평화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군사령관은 중간으로 가고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문제는 제사장이 여러 명이 나와요.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제사장이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랄 것은 4절에 보시면은 4절의 중간에 사독과 아비아달도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독은 그 2절에 나오는 아사리아 제사장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아비아달은 파면당했잖아요. 2장에서 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제사장이 파면당한 제사장인데, 그 명단이 여기 나오고 제사장이 둘이 나오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5절 제일 끝부분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나오죠. 자, 나단의 아들 사붓, 요거는, 자, 나단의 아들이 이 5절에도 나오는데, 요 나단은 누구냐 그러면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아까 눈썰미 있게 봤던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8장 18절, 아까 명단 나왔던 거 다시 찾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대신이 되니라, 대신이라고 하는데, 요게 같은 단어예요. 코헨인데, 코헨 하는 게, 요게 제사장이라는 이름도 되고, 여기 프린시팔 오피셜,
관리라는 그런 해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왕의 벗이라고 나오죠. 왕의 벗은 뭐냐? 그 매일 성경에 그 주석이 나옵니다. 왕의 벗은 왕에게 조언하고 상담한 역할을 찍는 걷는 공식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자문위원이랄까 고문이랄까 뭐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붓의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보다도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대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코헨이라도 제사장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 이 프린시팔 오피서 대신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람은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보다는 대신으로, 왜냐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됐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우리 선지자 나단과 같은 이름, 왜 그렇게 나단의 이름을 땄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윗에게 그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우리가 이 시간에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언제 이거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새벽 시간에 이 성경 공부는 조금 깊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자, 보세요. 3장 5절 보면 자, 다윗의 아들들 명단이 나오는데 쭉 나오면서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라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요 밧수아가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러니까 이게 역대상에 오면은 열왕기하고 이름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외국에 이 바벨론에 한번 갔다가 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그런 차이점이 조금 생겨나요. 그건 막 대부분 같은 경우인데, 근데 밧수아가 여기에 암멜의 딸이거든요. 그 밧수아의 소생.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요. 밧세바의 맏아들이 아니에요. 넷째 아들.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열왕기 상에 나오는 나단의 아들 갈 때 요 나단은 요 다윗의 아들들 대신이 되었던 다윗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그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세습이라 그러면 아주 부정적으로 교회 세습한다, 그 다음에 세습한다 하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야, 교회 세습한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욕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늘날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교사고 이런 사람들, 그 목사들은 진짜 옳은 목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막 핏대를 올리면서 찾아가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 같은 데 세습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판단으로 저 북한 땅에 저 김일성 그 왕조 세습,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있어가지고 세습은 비성경적인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의감에 앞서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자기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때때로 성경은요. 우리가 봤잖아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 친일파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듯이 막 일제에 저항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우리나라 막 친일파라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그 나단의 아들이 두 사람이 나오네요. 하나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하나는 사부선 제사장. 야, 그럼 제사장이 지금 네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나단의 아들 사부선 제사장이 아니고 대신으로 해석하면 돼요. 아마 그 왕의 버시고 가는까지 또 보니까는 더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번에 나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는 그 아버지를 세습해 가지고 제사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 직은 세습이에요.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아들들이 세습하잖아요. 왕위도 세습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충격적인 것은 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다. 그 아버지와 그리고 파면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영어는 서기관이 기록을 하다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이것이 여기 들어갔다.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이 지금 딱 나오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함부로 막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 이상하면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독과 아비아달은 일단 아비아달은 좀 두 번째로 보고 이제 소위 제사장이면서도 명예 제사장 같은 일생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명예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 경우에는 파면됐거든요. 솔로몬이 파면시켰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정말 성경이 이거는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이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을 복권시켜 줬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살려줬던 거예요. 이 사람 직접 제사장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명예를 복권시켜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거.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딴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반역에 참여했던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는 반역은 아니지만은 다 그때 이 장에 다 죽인 한 사람 살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을 왜 죽이지 않았느냐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도 굴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듯이 이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때 죽이지 않고 파면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다시 복권이 돼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 여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잠깐 파면되었는데 이름이 다시 나는 좀 이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상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조건 성경이 잘못됐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깐 아비아달이 다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참 특이한 경우다. 아마 이 두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아마 명예직인 제사장. 아니, 그런데 딴 사람들은 명예가 없나?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이름을 두고 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성경이 그렇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제사장 아사리아는 사독을 세습했고, 사독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세습했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서기관 경우에도 엘리호렙과 아히야도 아버지가 하던 그 직분을 세습했습니다. 서기관. 아힐룹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여호사밧은 동일해. 다윗에도 사관이었고 지금 여기도 사관이었어. 여러분, 사관이 뭐예요? 왕의 이 궁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그런 이 사관.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관의 일은 함부로 터치 못하고요. 사관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그 왕이 사관의 기록을 열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당대는. 그러니까 사관이 아주 사람들에게 휘날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유임이 되어 있습니다. 버나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다윗 시대에 일하고 있죠. 버나야가 지금 실세가 되어가지고 죽이던 일들 전부 다 왕의 정적 제거하던 일들을 버나야가 직접 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없었던, 다윗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직분이 나오는데, 지방관장의 두령하는 거.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라고 하는데, 자, 지방관장은 누구냐 그러면, 지방관장은 7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따로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12지방의 관장이 이제 그 12지방의 오늘날 치면 도지사, 시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그들 전체를 대표하는 직분이 새로 생겼어요. 지방관장의 두령. 이것은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맡아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하는 거, 요거는 내가 대신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랬죠. 대신이고 왕의 고문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아히살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는 없었고, 뿐만 아니라 직분도 없었어. 국내 대신하는 직책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왕정 정치가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이래 되면서 이와 같이 이전에는 없던 그런 궁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신의 직분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었다. 여기 노동감독관은 이름만 달랐지 사실상 이 다윗 시대도 있었던, 그리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아도니람 유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동감독관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는.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보면 솔로몬 시대는 전부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이 건축이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통치하는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12지역에서 1년에 12달 돌아가면서 한 달씩 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서 통치를 했다. 그래서 한 지역만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지역의 특산물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12지방을 분할하고 그 가운데 지방 관장을 세웠다. 그 관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역과 이름들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런 에브라임 산지는 벤후리요. 자, 이런 것은 12지파 나눌 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역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죠. 근데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다난 이런 건 12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12지방을 자세히 보면은 12지파의 이 그 흔적도 남아 있어요. 베냐민이라든지 이사갈이라든지 뒤에 보면은 아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납달리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그런 이 지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호수아 때에 나누었던 그 땅의 분할 그것이 유지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새롭게 행정 편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룹부세는 벳 헤셋 소고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고 11절에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은 벤 아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의 사위네요. 사위도 있었고 다낙과 머깃도와 이스라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완 온 땅은 아일루샷을 바나가 맡았으며 여기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 아주 거기에 이스라엘 베스안에서 아벨무홀라에서 용람까지 미쳤고 이스라엘 아래 머깃도 뭐 이쪽이 아주 그 평야지대요. 그 다음에 13절 길랏 라못 요단 동편입니다. 벤 게벨. 그 다음에 또 마하나임 14절에 마하나임도 요단 동편이에요. 예, 이쪽에도 그 다음에 납달리도 요단 동편이죠. 납달리 요단 동편 아닙니다. 납달리는 이쪽 갈릴리 지역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는 이사갈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요. 19절에 보니까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엔 우리 아들 게벨. 자, 여기도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이렇게 요단 동편 지역과 그 다음에 요단 건너 이쪽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방 관장을 임명하고 또 그 관장을 총괄하는 그런 두령도 임명해서 나라를 통치했다 하는 그와 같은 행정 조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분할을 했는데 여기에 이게 일종의 세금을 내는 덱이잖아요. 왕궁에 봉사하는 그런 편제인데 유다가 없어. 유다 지역이. 유다 지역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유다 지역은 특별한 특별시로 구별을 했는지 잠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이거든. 일종의 한 달에 한 번씩 그 왕궁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줘야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각출하겠죠. 유다가 왜 빠졌는가?
그런 것도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줬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뒤에 가면은요. 뒤에 가면은 북방 열지파가 이 반역을 할 때 그런 지역 간의 그 같은 이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열왕기 4장 20절에서 34절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지금 나타내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을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와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먼저 솔로몬 시대의 그 이 내각들 고관들 명단을 기록하고 행정 조직을 또 설명한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풍요와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를 꺼내야 돼요. 20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았던 시대인가, 얼마나 또 부유했는가. 자, 그 부유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하루에 왕궁에서 소비하는 이와 같은 식료품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이 왕권이 강했고
왕과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이 간접적인 그와 같은 묘사죠. 왕국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가. 지금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부유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20절에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25절도 보세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여기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고 평안히 사는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는 그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보면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양식이 나오고 자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의 연속성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죽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 성경, 이게 성경이에요.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줘.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쭉 묘사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결해 보면 야, 아브라함께 한 약속, 그 혈혈단신 타향에 와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6장을 보면은 또 알게 됩니다.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되 그냥 당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언약과 연관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는 다윗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보다 더 앞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 자,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창세기의 이 암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더 확정됩니다. 이번에 21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마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자, 솔로몬이 통치했던 영역입니다. 영역. 그 강에서부터 가는데 그 강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the river, 히브리어로 나하르 간 강이거든요. 근데 하가 정관사예요. 정관사. 나하르. 그러면요 다 알아요. 그 강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을 다 압니다. 자, 그 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해서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 땅,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8절부터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래.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 창세기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유브라데에서 애굽까지. 이 전체를 솔로몬이 차지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솔로몬 시대의 통치, 이 168쪽 보세요. 168쪽. 168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국 영토가 보세요. 저 위로 북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 유브라데까지 올라갔잖아요. 남쪽으로는 저 애굽까지 걸쳐가지고 이렇게 영토가 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장차 나중에 여기까지 다 우리 땅에다 갈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거기 제일 북쪽 유브라데스 강과 연하여 있는 곳에 딥사라는 도시가 나오죠. 딥사. 그 다음에 가사는 저 아래에 보시면 블레셋 땅에 거기 가사가 나오죠. 가사. 자, 이 열왕기상 4장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렸다.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가졌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예요. 딥사에서부터 저 아래 가사까지 애굽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21절에 오죠.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생겼더라. 이 속국들이 왕에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나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는데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조공을 받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들로 봐서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24절에 보세요.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 그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도 평화적인 그런 관계,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이게 살롬이에요. 살롬. 솔로몬 이름이 살로모예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모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이 아니라 영어 번역도 좀 솔로몬을 하는데 솔로모예요. 살롬. 평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저 북쪽.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끝이 유브라데스에서 애굽까지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건 작아요. 한번 볼까요?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거기 168쪽 지도에 보면 단은 어딥니까? 저기 갈릴리 호수 위에 골짜기에 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때 이스라엘 경계예요. 북쪽 경계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때는 보세요. 지금 더 많은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보다도 더 많은 땅을 지금 위로 지금 정복해 가지고 있었네요.
자,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사해 쪽에 보세요. 사해 쪽에 브엘세바. 이게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말이에요. 항상 이 관용어로 사용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땅은 이렇게 넓은데 다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은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 수사 표현인데요.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 평안히 살았다. 여기도 살롬.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앞에 나오는 고위 관료들 명단,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 통해서 솔로몬 시대가 어떠했던가를 알려주는데, 26절 이하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했다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